믿음 마지막 시간,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항상 모든 영화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결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뒀어요. 제목이 좀 어렵죠. 아마 처음 듣는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와 명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있다. 근데 명현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와 나타날 현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밝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명현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믿음의 5번째 시간은 여러분 신앙에 몇 년을 했든 모태 신앙이든 한 획을 그을 만한 신학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종지부를 탁 찍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 종지부를 찍을 때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고, 내 믿음이 과연 그동안 가졌던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예수께서 가르쳤던 믿음이랑 똑같은 건지 상반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대요? 계신 것. 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존재요, 명현이에요? 존재죠, 존재. 있다.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로 시작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든 나와 함께 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다, 계신다. 이 지구상, 이 우주상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계신 것이, 계시고 있는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타나는 명현과 현현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 안에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저는 안 믿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잘 드시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여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죠. 아이들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손길을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분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공기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예성아, 공기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해? 근데 느끼고 살아? 안 느끼고 살아? 근데 느끼게 해줄까?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비닐봉지 가가지고요, 저 머리를 딱 씌우고요, 딱 잠그면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느껴요, 안 느껴요? 그때는 느껴요. 아니면 물속에 푹 담그면 어떻게 돼요? 느껴요, 안 느껴요? 그때 비로소 느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연기가 막 타올라서 콜록콜록 뜰 때 그때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고요. 즉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산소가 부족해도 숨이 안 쉬어질 때 공기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곧, 잘 들으세요, 중요한 철학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늘 있었지만 느끼지 못한 이유는 내가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긴급하거나 내가 절박하거나 내가 간절할 때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뭐예요?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늘 주변에 있고 산재해 있고 존재해 있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탁 하고 건드리고, 야, 나는 있어 라고 하면서 아프게도 만들고 고통받게도 만들고 저기 밑바닥에도 떨어뜨리기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면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제가 어제 질문을 했어요. 고은이와 사모님이 장을 보아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길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은아, 인간이 살려면, 그러니까 인간이 명현하려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 존재함이 드러나려면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존재하지만 이 존재가 명현으로 드러나려면, 살아난다가 나타남으로 드러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먹지 않고는 살아야 못 살아요. 절대 인간은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못 살고요. 또한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숨을 못 쉬면 못 살아요. 그렇다면 이 인간은 살아 있으려면 존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존재가 나타나는 명현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외부적인 어떠한 것으로 주입이 되지 않고는, 외부적인 영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깊숙이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존재하고 있는 어떤가가 내 존재에 힘을 주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 존재는 명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시키면 곧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언가의 존재로 힘을 부여받지 않고 어떤 영향을 부여받지 않으면 절대로 뭐한다?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나라고 이 존재가 짝하고 살아있고 누군가로 하여튼 명현될 수 있도록 보여지고 또렷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나타남이 증거되려면 무언가의 존재가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시작할 때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존재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존재가 무엇이 됐느냐? 여러분 말씀이 손과 발과 얼굴과 형태가 있어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룹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있다고 하는 그 존재는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존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뭐 해야 됐다?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고 일할 수 있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나의 삶에 내가 나타나야지는 명현이 될 삶이 나타나는 것은 무언가의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뭐 한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명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뭐래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왕이 그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사약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안 받아요? 왜 받아요? 그 어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왕의 힘, 능력이고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서론부터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 부분에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답을 딱 던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즉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 정해두시고 그렇게 인도하도록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명현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속 외부적인 무언가의 힘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전제 아래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존재성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길에 가는 저기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라. 쟤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러고 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들을 거두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한 마리의 참새 한 마리도 뭐 한다 그래요? 내 허락이 없이는 저기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마지막 시간에 종지부를 탁 찍어야 될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슨 존재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나는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을 내가 찾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섰다면, 이 질문은 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찬양을 드리고 또한 온갖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불가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라 보면 이 사람 미쳤냐라고 그러고요. 정신 나갔다고 나를 쳐다보겠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은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 명현, 성도라고 하는 이 명현이라고 하는 드러남이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존재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궁극적인 진리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모든 것이죠. 모든 것도 처음에 존재했던 것들로 인해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고 영향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무 쉬운 성경이니까 다 외워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계시니. 곧 존재하셨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이셨고, 그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으로 화답하셔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 하나님을 믿게까지 만드는 것이 뭐예요?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절대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탁 하고 나올 때, 비로소 그때 영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힘들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진화를 주장하는 다윈이 뭐라 그러죠? 침팬지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좀 욕 좀 하겠습니다. 개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동물인 침팬지가 인간의 IQ만큼 높다고 하더라도 인간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침팬지나 원숭이가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서 있다고 예배를 드려요? 좋아요. 기도하는 원숭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원숭이 있어요? 없다고요. 아무리 원숭이가, 침팬지가 인간의 만큼의 그 모든 DNA라든지 구조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화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존재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무언가가 있으니
이 존재가 그로써 비로소 명현 나타나게 되어져서 난 인간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축복해 줘야겠다. 서로 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참된 인간인군요. 해봐. 시작. 당신이 참된 인간입니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 잠자는 자, 사탄의 자식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죽은 자, 잠자는 자, 사탄의 자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 영이 싹 사라져버렸죠.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뭐예요? 죽어있는 존재, 잠자는 존재, 사탄의 영이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지만, 명현하에 있고 나타나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자고 잠자는 자고 사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알아봐라. 그러면 그 알아보는 자들이 뭘 하냐면, 와, 하나님의 존재성은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뭘 받다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많이 있는 이 70억의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슨 자라고요?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원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 존재가 처음부터 계셨대. 할렐루야. 모세가 물어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습니까? I am who I am.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원래 있던 자고 처음이고 나중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은 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상에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 나타나는 명현이 드러났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고 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냐? 매우 중요한 것. 신앙의 기초적이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1장에서부터는 막 만들죠. 뭘 만들었어요? 인간이 명현되어질수록 명현이 필요한 인간이 나타내서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뭐 자연 환경을 만들어냈죠.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봐요? 공간, 자연 환경과 상태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 안에 뭘 만들었어요? 동식물들을 만들었죠.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만 수천 번 읽었잖아요. 성경 읽겠다고 작정하면 뭐부터 읽어요? 창세기로 돼 있잖아. 거기 보면 순서가 다 자연 환경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상태 속에서 명현되어야 될 존재들도 만들어놨어. 식물과 해산물과 동식물들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 뭘 만드셨냐면 인간을 탁 만들어내. 그리고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고 나서 그들이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 만들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서 만들어내어져 있는 존재였어. 할렐루야. 존재. 그냥 만들어져 있었어.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주 크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네샤마라고 하는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후 하고 불었더니 넣었더니 뭐예요? 사람이 네페시 뭐가 됐다? 영혼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영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았고 기름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 존재성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음받은 존재가 딱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나는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도 지으시고 나를 구출해내셨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요, 뭐 이번에 빈 살라바니가 뭔가 뭐 왔잖아. 알라바니가 살라바니가 왔지. 2,500조? 예? 2억 5천도 없는데 2,500도 가지기 어려운 이 사람들 안에 2,500조 상상 못한 금액인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래. 에브리띵. 모든 걸 다 가졌대. 그 사람은요 다 가졌어요. 그래, 좋다 칩시다. 그 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그 사람에게는 0.1%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구멍이. 자, 그렇다면 채워도 0.1%의 구멍은 그걸 담아둘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해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따라합니다. 무저갱. 자, 무저갱이 뭔지 아세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갱도 굴이다.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 없을 무, 저 낮을 저, 갱도갱. 끝이 바닥이 없는 계속 뚫려 있는 구멍. 그게 무저갱이라고요. 알아요? 무저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있다? 무저갱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 어디로 보낸다고 얘기하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제발 무저갱이 보내지 마세요. 무저갱은요, 자 생각해 볼게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는데 떨어지면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추락하는 거야. 즉 인간은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밑빠진 독처럼 뭘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지위를 채우고 돈을 채우고 건강을 채워도 무언가가 빠트려져 있는 이 허무함 때문에 늘 공허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재미를 다 느끼고 인생을 막 살아도 늘 공허함이 무언가가 있어. 그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비로소 뭘 찾게 되냐면 빠져있는 그 밑빠진 독에 채워야 될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살그머니 탁 놓게 되면서 이 밑빠진 독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워져야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무저갱, 영원히 빠져있는 그 밑빠진 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탁 하고 찾아오게 되니까 그게 딱 메워지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아파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약해도 행복하고 이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러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 여호와로 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인생의 덧없음을 그동안 모든 걸 다 채워서 느끼지 못했지만 진짜 근본적인 빠져있는 그 구멍에 하나님을 딱 채우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기뻐. 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을 찾는 과정 속에 그 구멍에 하나님밖에 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게 마태복음 5장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렐루야. 부토코스의 마음. 늘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마음.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할게요. 예성아, 너 똑똑하지? 아니야, 별로. 예성아 똑똑하지가 옆에서 예림이가 아니라고 하네. 예림아, 안 똑똑해? 난 똑똑해 보이는데. 오케이. 그럼 너가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할게. 알았어. 자, 너 핸드폰 있냐 지금? 핸드폰 없냐? 자, 이 스마트폰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자그마치 거의 700개가 들어간대요. 몇 개? 거의 700개가 들어간대. 부품이 이 700개를 다 낱개로 다 뜯어. 이렇게 다 뜯어. 그다음에 한 봉지에 다 담아. 막 돌려. 밤이고 낮이고 다 돌려. 막 돌리고 흔들고 막 난리를 쳤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700개 부품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다 손 드세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지? 역시 넌 똑똑해. 그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난 절대 안 되어진다, 안 된다 손 들으세요. 네, 아직 손 안 드신 분이 계신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좋아요. 자,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700개의 부품이 아무리 100만 년을 흔들어도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기능을 하거나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진화론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빅뱅 이론 아시죠? 우주가 팍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회원들이 소숨 쉬다가 하나가 쫙 질서 있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요 700개의 부품을 서로 조합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술자가 뭐 했습니까? 설계했어요. 할렐루야. 도면을 그리고요 거기에 맞게끔 재료를 쓰고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기술자를 붙여가지고요 붙이고 조립하고 해서 뭐 한 거예요? 여기 나온 거예요. 예성아 알겠어? 1000만 년 흔들어도 안 돼. 100만 년 흔들어도 안 돼. 이 기능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살고 그것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건가요? 아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그 공간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허망한 것들을 뭐 하게 된다? 진보대에서 써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허탄한 것을 뭐 한다? 쫓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할 거예요. 자, 아까 고린도전서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기 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죠? 다시. 예수님 여러분 다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믿음의 종지부를 찍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명현되기 위해서는,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가 뭐 했다?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다는 사실이 이제 다 기억나시고 믿어지시죠? 나라고 하는 이 명현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게다가 이 명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게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이나 뭐 한다? 이건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기적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의지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에요. 그 앞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해서 영 말고는. 그리고 나서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12장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은 은사는 에서 시작을 되어졌어요. 근데 은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막 그러죠.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잖아.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래서 이 카리스마 톤이라고 되면 톤이라고 들면요 복수가 되거든요. 선물들, 은혜. 그래서 은사들은, 선물들은, 은혜들은 여러 가지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카운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선물들을 다 받았는데 이 중에 나는 몇 개 받았는지 속으로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한 1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2번. 여기까지 아무도 카운트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뭘 줬대?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9개 얘기했어요. 9개. 자, 9개인데 9개 중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빨리 얘기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9개 중에 뭐가 있어? 하나 더. 오! 누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 박수. 영을 줬기 때문에 그 영으로 파생되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10가지가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10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 할렐루야! 영을 받은 사람들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있어 없었어? 다시 봐야 돼? 있었어 없었어? 그럼 믿음은 내가 가진 거야? 누가 주신 거야? 할렐루야. 다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내 의지야. 누군가가 나에게 줘서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이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70억의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믿게도 만들고 예언도 하게 만들고 방언도 하게 만들고 저처럼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탁 주시게 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9가지 뭐예요? 선물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내가 가진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믿음은 누가 줬다?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 믿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가지고 빨리 깨우쳐가지고 얘가 영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궁휼하심을 베풀어서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도록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가 원래 있었던 그 존재가 우리의 존재성이 없었던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명현되어진 이 사람들이 다시금 존재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뭘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 찬양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로 그분을 찾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종집을 찍은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게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셔서 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사실 죽어있는 존재, 잠자고 있는 존재,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존재지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탁 하고 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생겨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게 만들고 능력도 행하게 만들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 각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사들을 어떤 얘기는 10개, 어떤 사람은 2-3개 크게 주셔서 일하게 만드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들어?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제는 즉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이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 나는 뭐한다? 그 존재성대로 산다. 할렐루야. 왜요? 이분은 어떤 존재예요? 처음이고 나중이기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뭐가 된다?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